말씀을 듣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일부 예배 때에는 아시는 분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딘지?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힌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지 원형 경기장입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우리 작년에 3개국 선교 정탐 갈 때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지 원형 경기장에 들려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이 카르타지 원형 경기장에서 202년에 순교한 퍼페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고요. 갓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아주 어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5명의 처녀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받은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들이 체포가 되었고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배교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문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서 기독교에서 배교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는 이 5명을 때로는 고문을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때로는 회유를 해서 기독교에서 개종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않고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에 있는 카르타지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이었고요, 아주 귀족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지만 뱃속에 또 임신을 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여인을 좀 회유하기 위해서 네가 좀 기독교에서 개종을 해라,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나는 이미 기독교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임신했던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출산을 하면서 보통 여자들이 그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인도 아이를 낳으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애를 낳는 고통 가지고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짐승에게 물어뜯기는 이런 고통을 네가 당할 건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배교하고 살아서 나가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퍼페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야수들이 대항할 때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할 때 얼마나 장엄하게 순교를 했는지 지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짐승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 퍼페투아라고 하는 여인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좀 멈춰달라고. 그래서 간수들은 생각한 거예요. 저 여인이 배교하려는 그러는가 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배교하기 위해서 저러나 보다. 그래서 중지를 시키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입니다. 헝클어진 머리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를 묶고 단장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머리를 묶고 단장을 하고 마지막 그 회중들을 향해서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장엄하게 죽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큐티 묵상이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감동을 주는 글이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면 쉽게 선택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좋아하는 게 있으면 선택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건 좋아하는 거고 이건 좋아하지 않으면 선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둘 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해야 된다면 그 선택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하는데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명예는 다 좋은 것입니다. 은과 금, 많은 재물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명예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며 좋아한다는 그 사람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곳간이 넉넉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랑과 인정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명예가 더 높은 차원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큐티 누군가 올린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선택이 쉬울 때도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둘 다 같이 있는 것, 둘 다 좋아하는 것, 그러면 선택하기가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할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존경하지는 않죠.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까? 엉겅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큐티에 이런 글이 올라 있습니다. 은총은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다음이 사람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한 넉넉함입니다. 사람의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무제한적입니다. 그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분명하게 손에 쥘 수 있는 재물이나 은이나 금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야 되고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에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잠언서의 총주제라고 잠언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경외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모든 결정을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도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나를 위한 선택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세계를 제패한 그런 왕입니다. 왕궁에서 그는 외칩니다.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요. 머리는 풀어 헤치고요, 맨발로 그저 풀을 뜯어먹으면서요, 손톱은 마치 새 발톱처럼 그렇게 자라고, 그런 모습으로 7년 동안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위대한 신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자꾸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머리 한 그릇만 건드려도 그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유명한 교육감이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뭐 교육감이 오니까 학교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 그 학교 교장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감이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 담임 선생님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에게 이 교육감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에 노란 옷을 입은 저 여자아이하고 그 옆에 있는 남자아이를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참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선생님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마 교육감의 친척이든지 교육감이 잘 아는 아이들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호를 한 거예요. 관심을 더 가진 거예요. 마지막 학년이 끝나고 이제 다른 학년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교육감이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교육감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육감이 부탁한 그 여자아이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남자아이 제가 아주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아주 많이 좋아졌고요. 아주 아이들이 밝아졌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저는 그 아이들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그날 교실에서 아이들이 특별하게 보여서 그냥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면 잘 될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관심을 받으면 부족한 아이 같아도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칭찬을 해야만 합니다. 잘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칭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격려를 받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인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훈련시킨다, 기른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친다는 말은 훈련시키고 그렇게 양육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길들이도록 하면, 그렇게 훈련을 하면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의 마음에 순진하고 진실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채찍이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건실히 징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무조건 잘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련한 것을 내어 쫓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본문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떠나는 게 많아요. 없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3살, 4살까지만 맡겨주면 그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쉐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걸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부모된 우리들에게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늘 말씀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3분의 1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교육하는데 교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왜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6.25 동란 중에 북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인민군인데 얼마나 이 목사님을 핍박을 하고 그저 괴롭히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 허버트 목사님에게 이 인민군이 와서 성경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공산당이고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네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맞춰봐라. 어느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지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맞춰봐라.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총으로 너를 쏴서 죽일 거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뒤로 감추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손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안 봤으니까. 이 하버트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산당이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뭘 어느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느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버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기도했느냐? 저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분노로 인해서 흥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공산당원이 그만 포기하고 그냥 감옥을 나가버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인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8 남매를 뒀는데 이 8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하루는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자녀를 잘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이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내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먼저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사랑으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마는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러잖아요. 문제아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는 되지 않아요. 뭐 주일학교, 뭐 학생부, 뭐 따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공부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는 배우지 않아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배우는 것은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남은 시간은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짐 엘리엇의 일기에 나오는 2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영어가 편한 사람은 영어로 읽으시고요, 한국말이 편한 사람은 한국말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